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0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여호수아 10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번갈아 가면서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10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 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함과 야르무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야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과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하며 아모리 족속의 다섯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무드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베도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노롯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란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사르책의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15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예수님의 다른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누구를 통해서 오셨는지, 그리고 어디에 오셨는지, 그리고 어떤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보이셨는지, 그리고 어디에서 그분이 사셨는지를 보면 중요한 특징, 어떤 공통적인 특징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마리아를 통해서 오십니다.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마리아에게 보내죠.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할 통로가 되어달라고 부탁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왔을 때 마리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본문을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마리아는 자신을 하나님의 종으로 여겼습니다. 그러하게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이었지만 자신이 종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살고 있었기에 처녀였지만 예수님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는 통로가 됩니다. 예수님 마리아의 몸에서 나오는 순간 처음으로 예수님의 살이 맞대어진 곳은 마국간에 있는 말구유였습니다. 이 땅에 있는 곳 중 가장 추한 곳이면서 냄새나는 곳이 이 마국간의 말구유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날 때 천사들이 가장 먼저 탄생의 소식을 알려준 사람들은 목자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비천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목자들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후 살게 된 곳은 나사렛이라는 곳입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올 수 있겠느냐라는 그 나다나엘의 말처럼 나사렛은 유대인들이 가장 멸시하는 이방인의 동네였고 어느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마리아 그리고 마국간의 말구유, 목자, 나사렛,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된 모든 것들에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낮은 곳이라는 공통점입니다. 마리아의 낮은 마음, 말구유의 그 비천함, 목자라는 낮은 신분, 나사렛이라는 그 멸시받는 장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임마누엘이신 예수님을 가장 낮은 곳에 보내주심으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항상 함께 계시는데 어디에 그분의 마음이 계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낮은 마음에 오셔서 낮은 자세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과 함께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극적으로 도우셔서 큰 승리를 향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능력을 베푸셔서 정말 큰 승리를 하게 되는데 이 큰 승리를 하게 될 때 이스라엘이 거주하고 있는 장소가 어디인지를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색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예루살렘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함과 야르뭇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야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하매 아모리 족속의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기브온 주민들이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었다. 우리 어제와 그제 본문에서 이런 내용을 다루었죠. 자, 기브온 주민들이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었다는 소식은 가나안 땅에 급속히 번져나가게 됩니다. 이때 그 가나안 땅에는 5 나라가 동맹을 맺어서 공동으로 이스라엘에 대항하고자 연합군을 형성합니다. 이들이 연합군을 형성한 목적은 2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 가나안 족속들의 어떤 동맹을 배신한 그 기브온을 먼저 멸절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을 멸절시키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있는 강력한 나라 5 나라가 동맹을 맺습니다. 이스라엘을 대적하기 위한 연합군의 대장격은 예루살렘을 다스리고 있는 아도니세덱 왕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은 기브온 남쪽에 있는 도시로 기브온으로부터 불과 10km밖에 떨어져 있지 않는 곳입니다. 2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왕 아도니색이 크게 두려워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왕이었던 아도니색이 크게 두려워했던 것처럼 사실은 기브온 주민들도 이스라엘에 대한 소식을 듣고 크게 두려워했었다라고 우리 며칠 전에 배웠었죠. 어제 본문인 9장 24절을 보니까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해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기브온 주민들이 먼 곳에 사는 것처럼 하면서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은 것에 대해 여호수아가 책망하자 그 기브온 주민 대표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심히 두려워서 그렇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라고 답변합니다. 자, 기브온 주민들이나 예루살렘 원주민들이나 모두 똑같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똑같이 두려워했지만 결과는 하늘과 땅처럼 큰 차이가 나더라는 것입니다. 기브온 주민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지혜를 모아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은 반면에 예루살렘 원주민들은 기브온 주민들처럼 똑같이 두려워했지만 그들은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 동맹을 맺어 이스라엘과 대적하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기브온은
이스라엘 하나님께 항복했던 반면에 예루살렘 왕인 아도니생은 연합군을 형성하여 하나님과 대항하는 자리를 선택해버리고 맙니다. 기본 주민들도 예루살렘 사람들처럼 똑같이 두려워했지만 살 수 있게 된 비결이 무엇입니까? 자신들이 갖고 있던 누리고 있던 모든 주권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신들이 갖고 있었던 주권을 내려놓습니다. 반면에 예루살렘 왕인 아도니생은 이스라엘을 두려워했지만 자신들이 누리고 있었던 주권을 내놓기를 거부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군대인 이스라엘을 통하여 처참히 멸망받는 그런 비극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자,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이것을 적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적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것을 하나님이 이용하는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통해 내 소망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을 통해 내 꿈을 이루어가고자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주인 자리에 있었던 나를 주인 자리에서 내려놓게 하고 그 자리에 하나님을 올려드리는 것, 이게 하나님 믿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 이게 하나님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위해서는 나의 주인됨을 내려놓지 않고서는 불가능합니다. 내 주인됨을 내려놓지 않은 채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이용하며 사는 것이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예루살렘 왕 아도니생은 자신들이 누리고 있던 기득권을 내놓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군대인 이스라엘과 대적하였던 것입니다. 여호수아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해가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를 읽다 보면 늘 전쟁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이 10장부터, 오늘 본문의 10장부터는 이 앞에 나왔던 그 전투의 양상과는 상당히 다르게 진행되어 가는 걸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자, 오늘 본문의 사건을 한번 바라보십시다. 자, 지금까지는 이스라엘이 어떤 방식으로 도시들을 점령해 갑니까? 하나의 도시를 점령한 후에 또 그 다음에 또 다른 도시를 점령하고 순차적으로 점령하는 방법을 취해왔었습니다. 자, 가장 먼저 점령한 성이 여리고성이죠. 자, 여리고를 점령한 후에 그 다음에 아이성 점령하고 이렇게 하나씩 점령해 가던 이스라엘이 오늘 본문부터는 그 가나안 땅 중남부에 있는 거대한 나라들이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전체로 공격하는 양상을 띠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두려운 일이겠습니까? 여리고성과 아이성은 가나안에 있는 많은 도시국가 중 겨우 2개의 도시국가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서 10장부터는 좀 다릅니다. 가나안 중남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연합해서 이스라엘과 대적하고 또 후반부에 보게 되면 가나안 땅 북부에 있는 나라들이 연합해가지고 또 이스라엘 공격합니다. 대체적으로 하나님의 때는 우리의 때보다 늦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급하고 하나님은 천천히 하십니다. 우리의 삶도 보면 우리는 급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천천히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정말 지금 너무 급합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번에 일이 성사되지 않으면 이제 제 인생은 끝장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지만 그건 하나님은 천천히, 정말 급하지 않은 분처럼 천천히 하십니다. 그런데 가끔은 하나님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지경을 넓히면서 무서운 속도로 일을 진행하실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중남부에 있는 모든 나라들 연합하도록 하시더니 이스라엘로 하여금 한 번에 무너뜨리도록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정복할 때 정탐꾼을 보내 며칠이나 정탐하게 한 후 일주일 동안 성을 돌게 하십니다. 하나의 성을 점령하는데 10일 이상을 걸리게 하셨습니다. 아이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이성과의 첫 번째 전투에서 패배하게 하므로 적지 않은 시간 동안 자숙의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아간을 색출하여 처형함으로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만들어간 후에 그제서야 아이성을 점령하도록 합니다. 정확하게 얼마나 걸렸는지 모르겠지만 아이성 하나를 점령하기 위해 많은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성을 점령한 후에 이제 그 넓은 그 가나안 중남부 일대를 한순간에 점령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가나안 중남부에 있는 나라들 다 연합해가지고 전쟁하게 함으로 그 가나안 중남부 일대를 일거에 점령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십니다. 무조건 이스라엘 편을 드시는 분이 아닙니다. 아이성 전투가 그걸 잘 말해주죠. 너희들이 거룩하지 않으면
난 너희를 편들 수 없어. 이걸 말해주는 것이 아이성에서의 패배였습니다. 그렇다면 일거의 가나안 중남부를 점령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은 이스라엘이 준비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설교서두에서 이스라엘이 거하고 있는 장소가 어디인지를 유심히 살펴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6절에서 11절 보면서 지금 이스라엘이 어디에 주둔하고 있는지를, 그 지역이 어디인지를 잘 보면서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6절부터 11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기본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요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며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죄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베너로도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노롯의 빗달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시매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자, 가나안 중남부에 있는 그 강력한 나라들을 일거에 무너뜨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어떤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는데, 자, 이런 전환점을 맞이하게 될 때, 자, 이스라엘이 어디를 주둔지로 삼고 어디를 진영으로 삼고 머물고 있었습니까? 길갈이라는 곳입니다. 반복해서 지금 길갈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다는 것을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또한 15절에도 보게 되게 되면 가나안 중남부의 유력한 국가들 다 정복하고 난 후에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어디로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또 말해주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자, 이 길갈이라는 지명에다가 이렇게 밑줄을 그어 놓으시길 바랍니다. 길갈은 여리고성 바로 앞에 있는 곳이죠. 이스라엘의 면적은 작지만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섯 나라 연합군은 예루살렘, 헤브론, 야르무드, 라기스, 에글론 이런 나라들은 다 유대 산악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가운데 북쪽에서 남쪽으로 쭉 보게 되면 한 이스라엘의 가운데 지역, 이곳을 유대 산악 지역이라고 하는데 그 고지대인 유대 산악 지역에 있는 그런 곳들입니다. 기브온도 유대 산악 지역에 위치해 있는 곳입니다. 자, 제가 여호수아라면 이미 기브온 주민들과 화친을 맺은 상태였기에 저는 기브온의 진영을 둘 겁니다. 전투에 대한 기본 상식만 갖고 있다라면 기브온의 진을 치고 있는 게 맞습니다. 길갈은 여리고 바로 옆 동네로 고도가 마이너스입니다. 여리고도 해발 마이너스인 곳인데 길갈도 마이너스인 곳입니다. 해수면보다 더 낮은 곳인 길갈에서 그 전투를 행할 때마다 800m, 900m 이상에 되는 그 유대 산악 지역으로 올라가는 일은 여간 힘든 일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9절을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길갈에서 밤이 새도록 올라가야 그 유대 산악 지역에 올 수가 있습니다. 직선거리는 얼마 되질 않지만 이 급경사이다 보니 너무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그 산악 지역에 있는 기본 주민들을 이미 자신들 종으로 삼고 있었기에 복속시켰기에 거기에 진을 치면서 가나안 땅을 점령해 가는 게, 이거는 그 전쟁을 조금만 아는 사람이라면 바로 거기에 진을 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브온이라는 유리한 고지를 점령했음에도 다시 길갈로 내려가는 겁니다. 그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면에서 불리한 이 길갈에다 진을 치고 있었던 것일까요? 자, 길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생각해 보면 실마리가 풀리기 시작합니다.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일을 행했던 곳입니다. 여리고성 바로 앞에 길갈인데 길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할 일을 하라고 명령하자 할 일을 행하게 되죠. 그건 자신들의 생각대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가나안을 정복하겠다라는 결심이었습니다. 자신들의 방법, 자신들의 계획, 자신들의 아이디어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을 받아들이겠다라는 결심이었습니다.
그게 길갈에서의 할례가 갖고 있는 의미입니다. 길갈에서 할례를 했을 뿐만 아니라 유월절 잔치도 하게 되죠. 적진에서 할례를 하고 적진에서 유월절 잔치를 하는 것은 너무나도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걸 명령하셨기에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겁니다. 길갈이라는 곳이 지리적으로 아주 낮은 곳이듯 길갈에 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낮아져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하게 하나님은 이 낮고 낮은 마음을 간직한 채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경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넓히시고 또 속도를 빠르게 하시는 겁니다. 지경이 넓어지고 속도를 빠르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길갈이 되어가게 될 때 하나님 우리의 지경을 넓히시고 속도를 빠르게 하신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저는 목회를 하는 목사입니다. 목회를 하는 목사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관심 중에 하나는 아마도 교회가 부흥하고 또 교회의 사역의 지경이 넓어지는 것일 겁니다. 저는 어떻게 하면 교회가 부흥하고 또 교회의 사역의 지경이 넓어지는지 그 비결을 압니다. 그건 우리의 마음이, 특별히 목회자인 저의 마음이 길갈처럼 되는 것입니다. 내 방법 포기하고 하나님의 세면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간에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다라는 그 낮은 마음이 되어갈 때 교회는 부흥하고 그 교회의 사역의 지경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넓어지게 됩니다.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을 점령하였기에 유지한 고진 기본에 있고 싶어하는 그 마음 내려놓고 하나님만로 온전히 바라보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며 살겠다라는 그 가난한 마음을 선택해 가게 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상상할 수 없는 속도로 우리의 삶의 지경을 넓혀가십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이스라엘이 높은 지대에 있던 기본을 이미 점령하였기에 그 자리를 꿰차고 있어야 되는 것은 상식적인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그 낮은 장소인 또 먼 장소인 길갈로 내려가서 거기에 주둔지를 삼고 거기서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낮은 마음을 붙들고 살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게 된 그 사건 기억하며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며 살겠다라는 그 굳은 의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중남부 지역을 점령할 때 왜 태양을 멈추게 하고 왜 때 아니게 우박을 내려서 가나안에 있는 연합군들을 멸절하고 일방적으로 이스라엘 편을 드시겠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낮은 곳에 계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높은 지대인 기본의 삶의 자리를 두고 살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낮고 낮은 곳인 길갈에 계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 수 있는 비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세를 길갈에 두는 것입니다. 그래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도록 우리 마음을 낮은 곳에 두고 사는 것입니다. 왜 시골 처녀에 불과했던 마리아가 그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는 통로가 되어 모든 세상 사람들로부터 우러름 받는 그런 복된 여인이 되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말구유가 예수님의 겸손을 드러내는 위대한 성물로 사용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나사렛이란 비천한 동네가 오늘날 수많은 순리객들의 발길을 불러 모으는 성지가 될 수 있는 것입니까? 이유는 동일합니다. 낮은 마음을 간직하고 있는 곳들이기 때문입니다. 낮은 곳에 설 때 세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고 낮은 곳에 설 때 겸손하신 하나님이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낮은 마음을 견지하기 위해 힘써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의 중심과 자세를 낮은 곳인 길갈에 두게 될 때 하나님께서 삶의 지경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넓혀가시고 정광선 같은 속도로 우리 삶을 존귀케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 배워갑니다. 바로 없기는 우리들의 삶의 중심을 이 마리아의 겸손에 마국간의 그 말구리의 비천함에 가난한 나사렛에 둠으로 이 가난한 마음과 겸손함을 갖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 당신의 백성들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귀한 은총들 누리며 살아가는 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